오늘 2월 18일 주일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시작. 네. 지금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놀라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욱더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역까지도 하나님, 이 모든 대한민국까지도, 이 모든 전 세계 열방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에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헤로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장 읽겠습니다.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는 강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나눔의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 제목이라 제가 이게 참 어려운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제목이 뭐냐면 삶 전체가 소명이라는. 네. 16장 14절 그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였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었냐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사울을 내가 버렸으니까 새로운 왕을 내가 찾아놨다. 너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하셨던. 그래서 이제 기름 부어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가서 첫째를 보고 엘리압을 보고 우와 좋다 했는데 걔가 아니다. 둘째 보고 우와 했는데 또 걔가 아니다.
계속 걔가 아니다. 다 찾았는데 아무도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아들이 더 없나요? 물어보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새가 했던 얘기가 지금 양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밖에 나가 걔를 불러와라. 그때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지 않겠다 했던 그 시간이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그 박 집사님이랑 그 여기서 이제 진짜 한 시간 내내 나눈 끝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가 뭔 의미가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도 나누는 시간이 보통 그 시간입니다. 오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오후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뒤에 밥을 먹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더 나누는 시간이 오후 시간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는데 이게 나눴던 말씀이 무슨 의미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도 사실은 삶 전체가 소명이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오후에 나눴던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는 것만 중요하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야, 너 8째 다윗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름 부어줘라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다 중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께 그 처음부터 택함 받은, 한나가 무시하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성전에서 자랐던 그 아이로 굉장한 사실 지명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의 능력에, 사무엘의 인정받음에 비추어서 생각해보자면, 사무엘의 인정받음에 비추어서 생각해보자면 사실은 사무엘에게 이런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 첫 번째, 와 좋다, 야 너는 눈으로만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던 하나님이 계속 그 과정을 8번이나 겪게 하신 거. 심지어 그 자리에도 없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다. 그럼 그 8죄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뭘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과정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무릎이 아프셔서 오셨습니다. 이 무릎이, 저도 무릎이 아파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을 때가 많은데, 저 이제 무릎에 물이 차면 팅팅 부어가지고 앉아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그렇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양쪽 무릎이 다 이제 그런 상황이신데, 그럼 이 아픈 거는 대체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 마치 우리의 이 고민스러운 일들은 왜 주신 걸까를 늘 생각하게 되는 인생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겪은 그 8죄까지 가는 그 과정이 다윗에게도 중요한 과정이고 이새에게도 중요한 과정이었을 거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에게 더 중요한 과정. 사무엘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8죄까지 간 과정을 겪게 하셨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14절을 보면, 자, 그 과정을 겪고 나는데 사울이 겪은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번뇌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고민이라고 합니다. 고민. 근심, 걱정, 고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겪을 일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에덴에 있었다면 번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고 하셨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제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셨던 얘기하는 그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사실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란 얘기는 시간 전체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증명된 얘기이기도 하냐면 우리가 노래 종종 부르는 아마 카페에 자주 나오는 사건의 지평선 자주 나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사건의 지평선은 뭐냐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집중되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위치가 생기거든요.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멈춘다는 얘기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께는 사건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리고 과거 전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왜 현재가 없을까? 왜 현재가 없을까?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늘 뒤로 물러나거든. 잡으려고 하는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순간 뒤로 가버렸고, 그럼 뒤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뒤밖에 없고 현재는 우리에게 없고 올 거야라고 추측하는 미래밖에 없고 사람에게는 현재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는 늘 현재시거든요. 모든 시간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한눈에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만 현재가 존재하고 하나님께만 오름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오르시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는 늘 현재입니다. 어쨌거나 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사울이 번뇌한 후에 일이 누구랑 만났냐면 사울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이 수금 타는 사람 불러갖고 음악을 들으면 사울 왕께서 번뇌하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얘기해서 찾다가 다윗을 불러들여서 이제 수금을 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사울의 번뇌가 사울에게 주신 고민이 다윗과 만나게 하시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삽니다. 나는 걱정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걱정 속에 삽니다. 우리들은 늘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방어기제를 쓰면서 우리가 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방어기제를 씁니다. 야 나는 괜찮아? 나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분노가 생기잖아요. 뭐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 제가 살짝 이게 분이 살짝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확 하진 않지만 분이 살짝 일어날 때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 화가 남이 어떤 것에 보통 화가 나냐면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나의 이 자리를 나의 이 남편됨을 나의 이 존재를 이게 마치 없이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면 분이 확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들이 게임하는데 부모님들이 그 게임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 이 게임하는 이 시간,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부정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뭔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부모가 화가 나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듣지 않고 졸고 있을 때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아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내 말은 전혀 이들에게 먹히지 않지 그래서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화가 남이 왜 화가 나느냐면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생존을 그들의 살아있음을 부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화가 난대.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 놀라운 아주 큰 힘의 근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존 본능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음을 딴 사람들이 부정하는 시간을 맞닥뜨리면 화가 난다. 왜냐면 화가 나서 나 살아있어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에너지의 근원이 그 생존 본능인데 그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늘 주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움직이게 하시려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 영이 뭐냐면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가 뭐냐면 호흡이랍니다. 호흡, 숨. 우리들에게 숨이 막히면 숨 쉬려고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물에 빠진 사람은 내가 물에 자주 빠져봐서 아는데 물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한 모금이라도 물 더 마시려고 마시고 물 밑에 내려가서 또 물 마시고 또 물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늘 하는 일입니다. 물 마실 이 상황이 자기를 죽게 할 것 같으니까 한숨이라도 쉬려고 물 위에 나오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구하려고 물에 빠졌는데 어떤 애가 물에 빠졌는데 제가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같이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죽을 뻔했냐면 특징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람 머리를 짓누르고 한숨이라도 쉬려고 올라오고 많이 구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수영 잘하실 것 같아서 물 짓누르고 올라와서 한숨 더 쉬고 이 대신에 같이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이 물에 빠져서 죽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같이 이제 쥐고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때려갖고 나왔거든요. 때려갖고 이 사람 멀찍 떨어뜨리고 머리 이제 빠지고 난 뒤에 그들을 구하려면 머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가라앉을 때쯤 머리채 쥐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긴 막대기를 쥐어줘갖고 이렇게 따라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뜰 수 있는 거 던져주는 거고. 근처에 어설프게 갔다간 그들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같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움직이거든요. 놀랍게 움직이거든요. 힘이 장사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른을 같이 빠져 죽게 할 정도로 힘이 장사거든요. 그들은 그 생존 본능을 쥐어짜서 그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 편안하게 하셨던 그들이 살게 하셨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면 사울이 불안에 이제 치를 떨게 되는 게 그를 번뇌하게 하는 겁니다. 악령이 뭐냐면 악이 조각 난 거랍니다. 이 날숨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이런 숨을 쉬는 것처럼 이게 사울이 그런 숨을 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그런 상황이 되면 고민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됐냐면 다윗이 그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엄마에게 계속 공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하라 그럴까요? 불안해서. 이 아이가 혹시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불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는 계속 그 아이에게 얘기하고 이제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얘기하면 막 꾹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승질을 냅니다. 왜? 자기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늘 자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계십니다. 왜? 네가 살아있어! 움직이게 하시려고 꾸역꾸역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 무릎이 아프면 이 무릎이 안 아프려고 저는 뭐 하냐면 헬스장 가서 우리 이제 아파트 헬스장이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짜리 헬스장 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근육을 키워서 그걸 이제 지탱하려고 허리 하고 있건 그럼 무릎이 좀 낫고 허리가 아파서 기어다닐 정도로 하면 또 뭐 하고 있냐면 스쿼트를 하루에 50개씩 이제 매일 합니다. 그럼 이제 허리가 안 아파지고 그래서 그게 버티는 거거든요. 근육으로.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간사님이 너무 아파서 석 달을 뭐 하셨다고 하냐면 그 트레이너들한테 PT를 받으셨대요. 절대 운동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허리 아프시죠? 그럼 스쿼트 하십시오. 절대 안 하십니다. 이게 경추가 너무 아파서 팔이 늘 저린데도 이렇게 계셔야 됩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늘 이렇게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시면 100% 목이 아픕니다. 이게 경추가 아프게 돼 있거든요. 팔이 저려서 나중에 못 견딜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럼 이제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3주만 이렇게 하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걸이 하라고. 남자고 귀걸이. 왜 귀걸이 하라고 그러냐면 요 귀걸이 달아갖고 여기까지 딱 당기고 3주만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절대. 근데 아파 죽을 것 같으면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아프게 하실까요?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이 번뇌에서 움직였습니다. 다윗과 만났습니다. 다윗이 만나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걸 계속 겪었습니다. 사울도 생존 본능이 그들에게 자극됐고 다윗도 생존 본능이 자극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움직이게 하시다가 우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가끔 얘기하시는데 저처럼 죽음의 직전에 놓이게 하셔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게 2달을 기도하게 하시고 난 뒤에 20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야 너 이렇지 얘기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우와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래갖고 제가 막 붙들고 몇 년을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일하시는지 대강 겪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왜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이미 결과를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지만 우리는 내일이 불안하거든요. 내일이 불안하고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불안해서. 근데 과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 현재는 나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현재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다 기름 부어라 하셨으면 되는데 8명까지 가게 하신 이유는 사무엘 자신도 알게 하시고 다윗이 어떤 위치인지 또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과정들을 겪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겪는 일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겪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겪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또 목사들이 겪는 일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한다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공부하라 한다고 바뀌지 않고 그러면 공부하는 지금 바라본다면 사실 지금 자식을 바라보면 늘 불안한 이유는 지금 그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이 아이가 내일 겪을 일들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함께 하실 시간들을 바라보면 우리 사실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린 불안함을 겪게 하시고 내일까지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란 얘기입니다. 목사도 불안하고 부모도 불안하고 다 불안합니다. 교사도 불안합니다. 우린 교사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많은 행위들은 우리들의 불안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불안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길게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후에 목사님과 나눌 시간도 많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이제 그 일들 때문에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MBTI 또 저번 주 했던 이유가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마다 다 불안함의 요소들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불안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안합니다. 혹시 MBTI가 뭐지? INFJ는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MBTI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네요. 뭘까? ENFP? ENFJ? ES? TJ? FP였던 ESFP? N인가 S인지 모르겠는데 FP는 혹시 ENFP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거든요. ENFP? 그게 뭐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불안함 요소들이 다 다르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N들은 이래서 불안하고 F들은 이래서 불안하고 J들은 저래서 불안합니다. 근데 P들은 또 다른 걸로 불안합니다. 그럼 불안함의 요소들이 다 다르거든요. 왜 불안할까? 그 불안함은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왜 안 해주실까? 이미 넣어놓으신 것들을 찾으라시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넣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다 넣어놓으셨어. 근데 그거를 찾으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신 이유도 야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넣어놨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의 영께서 우리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시간들을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나누는 시간들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발 아이는 아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땀이 무지하게 납니다. 땀이 나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건 부모의 불안함을 자극하는 겁니다. 야, 이 아이가 떠들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거 불안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그러나 그 불안함도 쓰실 거기 때문에 불안해 하셔도 되고. 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 불안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불안하지 만 걸 불안하라는 얘기인가? 뭘 하라는 얘기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답은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아침에 아내와 나눴거든. 아내와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그 살아가라는 건 또 뭐냐? 너무 모호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럼 이제 그건 누가 못 알아듣는 얘기냐면 S들이 특히 못 알아듣는 얘기다. N들은 비교적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S들은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면 이게 굉장히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좌절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얘기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좌절하면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고 이 구절 이런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늘 너희는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거 둘이 늘 충돌되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교만할 때가 우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편안하네. 교만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말씀 속에 다 넣어놓으시고 이때는 이런 말씀 저때는 저런 말씀 듣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한 것들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적절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주시는 말씀대로 그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일 거고 그것 자체가 소명이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 소명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소명이지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는 게 소명이거든요. 목사는 목사대로 소명이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소명이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소명이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소명이 있고 다 각자의 소명들이 다 있는 건데 우린 삶 전체가 그 시간 전체가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은 빨리 마치고 밥을 조금 빨리 먹고 목사님의 이제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의 왜 빨리 마치려고 특히 마치려고 하느냐면 오늘은 사모님도 함께 식사 너무 늦게 가시면 또 어려우시니까 빨리 나누고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시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목사님께서 나누시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338장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도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도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더하여도 생명 뜰 때날이 은혜로다. 천사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도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태요 일어나루 물가를 쌓은 너몸 닦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도나가기 원합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축도드림으로 축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저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